누가복음 1장에는 특별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침묵하셨다가 역사의 특별한 한순간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두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 늙은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한 아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을 약속한 어린 10대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을 갖게 되죠. 우리 인생을 만남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남에는 몇 가지 만남이 있는데 여러 종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비린내가 나는 거죠.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오래 가면 갈수록 그 냄새가 심해지고 부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꽃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향기가 나는 만남이지만, 꽃의 향기처럼 만날 땐 좋고 즐겁고 화려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는, 허망하여지고 마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글자 그대로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함께 땀을 닦아주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만남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여인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 늙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 두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만날 이때에 이 시점에 마리아는 본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다 산지까지는 적어도 약 120km 이상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먼 길을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갈 이 시점에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믿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약혼한 것을 파혼하고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고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게 되었죠. 바로 이 기간, 요셉이 고민하던 기간은 적어도 3일 내지 한 7일 동안의 고민 기간을 겪었습니다. 몹시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요셉이 바로 이 고민하고 있던 이 기간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고, 그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게 되었을 때 엘리사벳의 몸 안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바로 그 뱃속의 아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문안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안하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리아는 매우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은 요셉과
과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는데 한마디 설명도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잉태한 것을 알고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날 이 시점에 이미 임신 6개월 했어요. 배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마리아는 이제 막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막 임신한 여인의 몸은 외형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야 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얼굴이 헬쓱하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에 기미가 낀다든지 이런 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런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데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구주가 잉태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 마리아 외에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러자 마리아는 가슴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찬송의 내용이 본문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이루어가는 이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발견해보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왜 엘리사벳에게 갔을까 하는 궁금증이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산지까지는 최소한 120km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km라면 우리식으로 하면 300리예요. 300리. 부산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그걸 지금 교통수단이 아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갔다면 적어도 3일 내지 5일이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행의 최대 위험 요소인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교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영적 도움이 필요했으면, 영적 도움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으면 120km나 떨어진 유다 산지까지 사촌 엘리사벳을 보러 갔겠습니까?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어요. 엘리사벳에게 가긴 갔는데 보면 빨리 산골로 갔다 그랬어요. 빨리 갔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6절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잉태한 지 이미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 가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가서 만나보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도움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적어도 마리아의 처녀 몸으로 잉태한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벳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대로 마리아보다 먼저 늙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아이를 잉태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문하러 오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확인하게 해주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섬기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벳은
찾아온 마리아의 믿음에 큰 도움을 줬어요. 마리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적인 도움을 마리아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처럼 나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이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충만합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충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가 충만합니다. 그 주가 주님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연예인 얘기, 누가 스캔들을 했다는 얘기는 줄줄이 깨고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술술술 나옵니다. 세상이 충만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정치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정치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겹쳐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이렇게 문화 이런 것이 다 겹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정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많으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내년 되면 총선이 있게 되는데 총선이 있게 되면 지역구 별로 출마자들 각각 정당과 출마자들에서 다른 인물들이 나올 텐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떤 체험한 신앙적인 간증은 잘 못하면서 정치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서로 미는 이 소속된 그 당이 달라가지고 교인들이 그 승합차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정치 얘기는 정치하는 장소에서는 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신앙의 박사가 돼야 돼요. 세상의 박사, 정치의 박사 그런 박사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에 관한 한 분명해야 돼요. 전도의 박사가 되고 봉사의 박사가 되고 사랑의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때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생각을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사람 말이야, 사람에게는 참 때가 중요한 것 같아.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지,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지. 목욕탕에 가봐. 그 사람들 다 때 밀려고 목욕탕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컬 사오정이라고 합니다. 사오정. 그 때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사오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우들이 대화하는데 이 신앙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영적인 말을 해주고 뭔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영적인 스트레스나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오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많이 관심 있고 생각하는 것이 눈에 잘 띄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욕심이 충만합니까? 세상이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말입니다. 속에 가득 찬 것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뭔가 유익을 줘야 할 텐데 우리가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우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얻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만나서 영적인 조언을 듣고 영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들 사이는 서로 사촌 간의 친척 관계였지만 친척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만남에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위안을 받았고 성령의 감화로 교제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교제, 영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먼 길을 위험을 감수하며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서로 만나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성도의 영적 교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도움을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리아, 네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엘리사벳의 이 믿음의 말이 마리아의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격려의 말이 마리아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지만 엘리사벳의 이 믿음의 말을 듣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말을 듣고 그가 더욱더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믿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어서 와, 사랑하는 마리아. 마음고생이 심하지. 하지만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마시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멋진 도구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믿음으로 너를 축복한단다. 그런 말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축복성을 불러줬을 것입니다. 찬송하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니면 요즘에 우리 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복음이 내 삶에 실천되고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이 없는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덕담이 아니고 새해 첫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옆에 분들, 좌우에 옆에 분들 해서 당신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그냥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내 말이, 믿음으로 하는 내 말이 내 옆에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앞뒤의 분들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줄 돈이 없어서 그건 못 주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엄청난 이 복음 아닙니까? 다른 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렸을 때 들었던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이 되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노래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이 떠오를 정도로 마리아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 역사를 회고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를 통해서, 잉태한 태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신앙적 영적인 도움과 격려와 축복하는 일을 하게 했다면, 마리아의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마리아나 엘리사벳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고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그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생명이 잉태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걸 바르게 알아갈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티켓 한 장 달랑 건네주시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삶 속에서 희망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매 순간마다, 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집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내 부모님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은 아는데요, 우리 어머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 부모님 고향이 어디냐? 명절 때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가긴 가는데 거기가 고향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지?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긴 하는데 뭐 회사 가서 뭔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 생신은 언제지? 우리 아버지 생신은 우리 어머니가 챙겨주니까 알겠는데 우리 어머니 생신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집안을 우리는 일명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만, 집만 콩가루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콩가루 교회인 콩가루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대답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르냐고 그러면 나는 원래 나이롱 신자라서, 나는 원래 가짜 신자라서 그렇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녀인 자녀를 너무 과소평가해 자기 비하해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 이단이 공격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박옥수가 KBS 별관 빌려다가 무슨 거듭남의 비밀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설명하면 머리를 극적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그런 교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그런 교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 설교도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 가면 설교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어요. 테이프리에서 들으세요. 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되는 신앙서적, 돈이 없으면요 도서관 가면 신앙도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신앙도서 있으면 도서관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서 비치해 놔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교육자들에게 물으세요. 신앙에 대해서 물으세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고 갈망이 없고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오심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본받아서 승리하는 기쁨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행복한 두 여인, 행복한 두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죠. 그들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으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깨달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가야 할, 신앙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갈 사람이 없다면 만약 내가 바로 엘리사벳과 같이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그 대답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